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41페이지 잠언서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는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을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반주 특주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특별 또 피아노 반주를 드리니까 은혜가 됩니다. 넘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항상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배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같이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유라는 말, 이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부드러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입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덕을 끼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온유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온유는 우리의 인격 속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미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의 미소.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령 충만한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따뜻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싸나운 게 아니고 온유한 거. 온유한 거 반대는 싸납다는 거죠.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영성을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또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환경하고도 친근하고 잘 가꾸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성 프란시스코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들이 와서 성 프란시스코와 함께 찬양했고 그와 대화했다는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교육학을 보면은요, 하로우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로우 실험. 교육 심리학자인 하하로우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무엇이냐면 젖먹이 어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 철사로 엄마 원숭이의 모양을 만들고 그 가슴에 우유병을 꽂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두꺼운 천, 솜이 들어간 두꺼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 모양을 만들고 똑같이 가슴에다가 우유병을 꽂아 두었습니다. 이 인공으로 만든 이 두 원숭이 인형을 아기 원숭이 앞에 이렇게 놨어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결과가 하나는 철사로 된 거,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원숭이, 엄마 원숭이 인형. 여기에 대한 아기 원숭이들의 반응. 이 교육 심리학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첫날에는 양쪽으로 나눠졌대요. 그래서 아기 원숭이들 중에 반은 철사 엄마 원숭이에게로 가고 반은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 가서 그 우유병의 젖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도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를 찾지 않고 전부 다 어디를 찾아가요? 천으로, 부드러운 천, 솜으로 된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 가서 젖을 먹더라는 겁니다. 하로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짐승들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모든 동물은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따라합시다.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추운 겨울일수록 화로불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될수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옆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겨울철 화로불같이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안 될까요? 차갑다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따뜻함을 느끼려고 하는데 철사같이 차갑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저에게는 친구가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내면을 한번 보시라고. 나는 철사 원숭이인가 아니면 따뜻한 포근한 천으로 되어 있는 원숭이의 모습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덕자들이죠. 덕에 있는 사람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인자무적이죠. 여러분, 날카롭고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인간미가 없습니다. 철사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 곁에 오니까 제자들이 막 내보냅니다. 엄마나 아빠들을 막 꾸짖어요. 제가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보니까 옛날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아프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게 옛날 모습이거든. 옛날 팔레스타인의 문화. 아이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 피곤하고 제자들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쉬셔야 되고. 제가 많이 어디서 막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막 힘들게 집회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보호하려고 좀 목사님 쉬시게 하세요. 이런 거죠.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아멘.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 나타나. 아이들을 전부 다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따뜻한 분입니다. 차가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지만 예수님의 심장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비로운 분. 지나가다가 어떤 병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항상 멈춰 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의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쉼이 있어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의 아름다운 특징, 온유함의 영성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익어가는, 지금 익어가는 사과라든지 익어가는 배, 또 익어가는 복숭아, 여러 포도 이런 과일들처럼 우리 영혼이 잘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익어가는 모습의 가장
그 성숙한 모습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옛날에는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야, 상백이 너는 너무 날카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쪄가지고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부드러워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안 부드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화로불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온유한 영성, 온유함의 영성의 특징이 뭘까? 인격적, 영적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7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온유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과시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크게 따라하세요. 스스로. 과시하지 않는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참 이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과시하는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 속이 허하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빈 깡통이 뭐예요?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과시하기 때문에 내 속이 더 비어 있는 거예요. 과시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과시할수록, 힘을 자랑할수록, 큰 소리를 낼수록,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할수록, 내일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장담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가슴이, 마음이 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아시겠죠?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따라합시다. 자기 입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자.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와이로 쓰고 돈 쓰고 와이로란 말에 죄송합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아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따뜻함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인격이 좋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인격이 훌륭하다. 그 사람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3자가 볼 때.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투표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지. 내가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우리가 포부를 갖는 건 좋은데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그러지 말아라. 온유한 사람은 미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온유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분노를 조절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요. 그죠? 우발적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이 우발적 살인이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확 일어날 때 3번 참아. 몇 번 참으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3번만 참아봅시다. 시작. 5번 참으란 말도 안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3번만 참아보세요. 살인도 면한다니까. 3번만 한번 참아보세요. 여러분의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내 혈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의 분노가 있어요. 레위와 시므온의 분노.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슈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가족의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합니다. 왜 어떻게 하냐? 그 세겜 땅에 그 세겜에 있는 백성들 남자들이 다 할례받게 만들어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강간은 했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이용해 가지고 야 내가 내 여동생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를 비롯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세겜 너가 다스리는 백성들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동생도 주고 또 우리 딸도 주고 그래서 서로 통혼하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내가 디나를 사랑하는데 그 오빠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가 추장이니까 자기하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됐을 때 여러분 이 고통이 거의 극에 달할 때죠. 너무 힘들 때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형평이라는 게 있어요. 형평. 그죠? 물론 그 자기 동생이 당한 것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디나도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경중을 따져야지. 그래서 그 남자들 다 죽일 만한 일입니까 그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통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나친 분노예요. 이 분노 때문에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 이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서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혈기와 분노대로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칼을 칼집에 넣어.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온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7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27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은 투기 앞에 누가 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막을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너무나 잔인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냉철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돼요. 북한이 만약에 짝짝짝 건드리려 연평도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전면전을 하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대통령이 자기 분노대로 행동하면 되겠냐? 지도자일수록 자기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좁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를 비롯해서 당회와 재직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제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요,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아니고 옛날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아니 추석날 이제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갔다가 보니까 이 또 아내들이 얼마나 옛날에 몇 년 전이지만 더 고생하잖아요. 가면은 말이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친정 식구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추석을 즐기는데 다 며느리들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조금씩 변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자기 아내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 그 차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둘이서 차 안에서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불만을 얘기했겠죠. 아니 우리가 명절에 갔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생만 하고 특히 나는 쉬지도 못하고 이거 뭐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했나 봐요. 남편이 그러면 아유 여보 미안하다 당 수고했어 하고 등 두드리지면 끝날 일이에요. 등 두드리고 아이고 수고했어 다음에는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러면 끝날 일인데, 당신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당연히 할 일을 그렇게 문자며 신경질 냈다 이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정말 당신하고 이게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뭐라 하는 줄 아냐? 법원 앞으로 가자고. 집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 법원으로 가자고. 제가 그 라디오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혼 조정 신청 기간 중에 있대요. 둘이서. 아니 여러분 그게 이혼할 일입니까? 그게 이혼할 일이냐고. 그것 때문에. 예? 그 정도를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애들 앞에서. 예? 제가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할? 그럼 이혼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쌓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잘 해결이 될 걸.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분노를 조절합시다. 시작.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뭐라 하지는 않아.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된다. 조절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나이가 100% 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100% 오른 것도 아니에요. 조절을 하라. 그래서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계까지 깨뜨리는 이런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압니다. 이게 온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 온유한 자의 특징 5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충고라든지 면책에 대해서 수용적이다. 따라합시다. 수용적이다. 수용적이에요. 수용적이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 여러분이 뭡니까? 원수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입맞추고 좋은 말하고 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음흉한 칼이 들어있어. 그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이 말, 면책은 사랑이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온유한 사람이다. 수용적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수용적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에 대해서 수용적이다. 면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놓고 책망하는 걸 말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책망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책망을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책망이라는 말보다 조언이라는 말이 좋겠어요. 그죠? 책망은 뭔가 모르게 한쪽이 좀 높은 데서 낮은 사람을 뭐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조언, 친구의 조언. 충성된 공고. 상담학에서는 이걸 직면이라고 합니다. 직면. confrontation이라고 합니다. 직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요 아주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막 공부하고 막 그렇게 목회하고 할 때는요 사람들한테 대놓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직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직면을 하고 나니까 대면을 하고 나니까 대면에서 면책을 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많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본인은 수용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인격이 안 돼 있는데 계속 바른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받을 만한 상황이나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이 말은 뭐냐? 온유한 사람을 면책하면 그는 지혜를 얻어요. 온유한 사람을 면책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친구가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면책하면 원수가 돼 버립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사람들을 대놓고 면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상대편이 받을 마음도 아니고 받을 준비도 아닌데 왜 면책을 하냐? 그리고 본인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면책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충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다. 아멘.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말하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또 선생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말씀이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어른들의 말씀이나 친구들의 말, 그것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을 수용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면책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그 집사를 때려잡으려고, 그 권사를 때려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너는 이번 주에 죽었어. 내가 너를 때려잡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목사는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찔리고 면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상황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온유한 자가 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된 공고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오히려 온유한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때문에 감사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이라고 유명하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중표 목사님이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글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너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는 푸른 잎이 움트지만 그러나 딱딱하고 죽어가는 고목에는 그런 것이 없죠. 부드럽고 연한 가지는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내 영혼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가장 큰 축복은요, 이런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친구로 생각하세요. 시편 25편 9절 말씀 보세요. 시편 25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왜? 수용적이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생명의 역사가 부드러운 마음속에 일어나 옥도같이. 아시겠죠? 그죠?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 어때요? 하나님이 친밀한. 이게 하나님이 친구. 하나님은 친구같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온유한 아브라함.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생각하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겠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가 아니냐? 왜 내가 그 뜻을 그에게 내가 감추겠냐? 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친구처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앞으로 뭐 이제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성수 갑시다. 이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앙의 기쁨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시작.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맛도 모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맛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어. 온유한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교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분들 보면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한 장로님들, 온유한 목사님들, 온유한 권사님들, 온유한 안수 집사님들, 온유한 집사님들, 온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는 축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자녀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렇게 신앙 지키면서 뭐든지 그렇게 잘 될까? 형통해요. 인간관계도 너무 좋아. 사람들은 많이 가서 아이고 그 장로님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다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뭐라고 하냐? 나는 면도칼이라. 나는 면도칼이라. 그래요. 별로 끝이 안 좋아요. 면도칼이 끝이 좋겠어요, 여러분? 면도칼이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한대요? 면도칼이 뭘 면도칼이야,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뭔 면도칼이야?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 소리를. 야, 저분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 아프겠다. 면도칼하고 사는데. 여러분, 면도칼하고 살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문자면은 나중에 남편감이 면도칼이 되면 좋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면도칼 별로 안 좋아. 그게 여러분 볼 땐 지성적이고 뭐 냉철한 것 같으니까 이게 자기가 냉철하면 얼마나 냉철해? 예? 얼마나 자기 알면 얼마나 알아? 자기 판단이 하나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나도 부족하고 남도 부족한 거야. 따라합시다. 나도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자꾸 자기는 면도칼이야? 그분의 결과가 안 좋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땅의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받는다 그래요. 이 땅은 하늘의 기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땅을 기업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뭘 상속한다? 땅. 이 땅은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복된 인생이 누굴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애로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 바로 온유함의 영성에 있어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이기적인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 온유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됩시다. 평화로운 사람, 하나님의 미소를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지는 사람. 40세 이상의 얼굴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아름다운 영성을 갖추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93장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93장 찬양 93장